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초복이에요. 초복이 초원길이 초복이 아니고 초복이 뭔지 아시죠? 초복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여름이 깊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요즘에 아주 무덥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여름철을 맞이해서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행복한 여름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가.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번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그 4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냐 질문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계절이 제일 좋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는데 제가 얼른 어린 마음에 대답을 하기를 여름이 좋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대답을 하고 여름이 나요. 왜 여름이 좋다고 그러니까 의외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여름이 좋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름이 좋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셨는지 왜 여름이 좋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을 물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기를 여름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먹을 것이 많고 또 옷을 많이 입지 않아도 가볍게 입어도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생각이 나요. 저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은 참외 농사를 졌어요.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래서요 여름이 되면은 원두막에서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더 큰 그런 걸 먹잖아요. 또 제 울타리, 제 집 울타리는 호박을 심어서 호박이 주렁주렁 맺혀. 또 주변에는 그 살구나무가 있어서 큰 살구나무 열매도 나오고, 앵두나무도 있어서 앵두나무 열매도 먹고, 또 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여름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어떻건 지금 생각하면은 속으로 웃어요. 그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 여름이 좋다고 생각했을까. 먹는 것, 입는 것 걱정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요즘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만나면은 어른들을 만나든지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번 내가 얘기한 바가 있지만 요즘처럼 그때는 인사하지 않고 신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고장로님 그러셨죠? 네.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밥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식사 굶지는 않았는지 싶어서 그 인사말 속에 그 시대의 정황이 들어있는 거예요. 둘이 잡혔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대답하기를 그래 너도 밥을 먹었냐? 그래요. 그러면 안 먹었어도 예 하고 그래요. 못 먹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시대는 사람의 호구지체, 이게 기본 숙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여름이 살기가 좋다 그래요. 그거 일리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여름에는 옛날 생활을 하면 연료비이 덜 들지요. 피복비이 덜 들지요. 또 잠을 자는 것도 아무데나 두어놓으면 잠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이 그만큼 지출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이 살기가 낫다. 지금도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 옛날 얘기 같아요. 지금은 여름이 힘들어요. 나는 여름 별로예요. 더 실제적으로 여름을 나려면은 우리들이 덜 드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보더라도 여름에 예배드리고 겨울에 예배드리고 할 때 냉방비, 온방비를 이렇게 따져보면 겨울에 가스를 가지고 덮여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경비가 들어가는 거나 여름에 전기를 가지고 에어컨을 가동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되고 또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지요. 우리들이 자녀를 길러봐도 자녀가 얼마가 되건 간에 그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고생하며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분이요. 60의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면 압니다. 또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나 우리들이 원하는 거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행복은 있어요. 행복은 그림이 아니에요. 행복은 사실적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 행복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만 행복한 사람이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추구하며 따라다니고 고문풍선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같이 백날 죽을 때까지 그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죠.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떠나는다. 나는 행복했노라. 그렇게 유언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제가 뭐라 해요? 아버지 가르쳐 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 되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짧게 살건 길게 살건 어디서 살든 간에 행복해야 되겠는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느냐? 첫째 얘기는 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해라. 확실하게 좋게 해라. 인생을 부평초와 같이 둥둥둥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떠돌아다니게 되면 백날마다 행복하기는 걸렸어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거든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른 대로 두고 바로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행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비행기가 하고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요 상당히 고도로 높이 뜹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보통 10km 이상 상공에서 다니게 됩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저 비행기 한 대가 저 공중에서 뜨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행기는요, 방향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어디로 간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공중에 떠 있는 저 비행기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태평양 그 넓고 넓은 바다 복판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그 배 한 척이 지나갈 때 그냥 거기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는 분명히 어디에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파도를 헤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죠? 만일의 경우에 바닷속에 있는 그 배가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일에 헤매고 있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보나마나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짧건 길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분명히 해라.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래야 거기서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생각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올바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6장 3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목적을 어디더라고 된다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책임져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분명하게 내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방황하지 말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딛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대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옛날에요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도 마케도니아 왕국이라는 말도 들어보고 귀에 익은 얘기지요. 이 마케도니아 제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큰 나라였죠. 근데 마케도니아 왕 한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요, 이 마케도니아 왕이 자기의 밑에 휘하에 있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장군들을 다 모아 세워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지구상에 우리 마케도니아 제국의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한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구상에는 우리 마케도니아 군사보다도 강한 군사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왕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나가서 지구의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가서 일어나 싸워라.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없고 강한 군대가 없는데 얼마든지 공격하고 차지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 지구가 다 닿을 때까지 가서 공격하고 정복해라. 그러니 왕명이 그러한데 거기 있는 장군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폐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 그런데 그 중에서요 아주 유력하고 능력 있고 아주 영향력이 큰 장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군께서 폐하가 그렇게 말씀을 내렸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나서서 폐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한 가지만 왕께 이 폐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폐하께서 그렇게 넓고 많고 많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폐하가 껄껄껄껄 웃더니 하는 말이 자네는 그것을 몰라서 내게 묻는가?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평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길 셈이다. 그러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을 듣은 장군이 하는 말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자세를 가듬고 정중하게 말씀하기를 대왕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폐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정복을 하려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야 돼요. 또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양민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군비를 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겨우 폐하께서 즐기고 먹고 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적이나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정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표를 하겠사옵니다. 폐하여 용납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 장수가 숙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왕이 배 앞에서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을 돌이킬 때 자기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아니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많은 돈을 불자를 투입해서 그러고 나서 자기 한 몸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뜻을 가리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라. 이제 그렇게 가서 정복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보호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융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뒷바라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이요 그 후에 성군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설픈 목적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간혹 허단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물질의 풍요에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육신의 쾌락에 있고 부귀영화에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판단을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가요. 거기에 속아 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속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 오신 줄로 믿는데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그걸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의미있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역사에 보면요 이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갖지 못함으로 불행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제가 끄집어 얘기하면은 여러분 유명한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와 노인이라는 책도 쓰고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 많이 귀에 읽었죠.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명예도 얻고 세상적인 명예도 얻고 부귀도 많이 얻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한만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다 못하다 보니까 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절규하면서 유언 하나를 써놓기를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의 그 전구가 끊어진 것처럼 캄캄하고 지금 나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유언을 써놓고 여러분 그거 사냥충 있죠? 사냥충. 사냥할 때 쓰는 총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냥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해밍웨이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허함 속에 헤매다가 이렇게 종말을 보내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그러고도 무슨 행복을 원하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바로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성경 읽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도 크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얘기 좀 드릴게요. 자, 또 행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하려면요, 두 번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 있잖아요. 가진 욕심 있죠.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행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딱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중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중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무욕, 욕심이 없어. 저것들이 무슨 욕심 가지고 사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소유, 가진 게 없어.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가 전철 타려고 전철비를 가지고 다닙니까?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까? 저들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백합화를 보면은 활짝 웃는 백합화를 보면은 나도 행복해. 할렐루야. 백합화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 같이 아이고 너 그렇게 근심 걱정 많냐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래서 새들이 저 공중나는 새들이 지지배배하면서 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다고 얘기해요. 이 동양 사람들은 생각 이상해요. 자기가 맨날 울고 살으니까 징징거리니까 그것도 우는 줄 알아. 서양 사람들은 운다고 하지 않아요. 노래 부른다고 하지. 그 말이 맞아요. 저들은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받은 영광이 솔로몬의 받은 영광, 솔로몬을 통해서 받은 영광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가지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잡히지 말고 거기 매이지 말고 좀 거기서 자유하고 좀 그런 거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재산 없고 물질 없는 사람이 불행한 줄 아시죠? 참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돈 많은 사람이 불행하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이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감이 마음에 쌓이고. 이거요 설명하려면 쉬워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여러분 서울시 의원 김모 의원에 의해서, 내가 이름을 알지만 여러분 다 되지 않지만 그에 의해서 사주에 의해 가지고 팽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백만장자 송씨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백만장 선력 재산을 가지고 있대. 이 사람이 왜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들이 쳐서 죽기는 했지만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가 재산이 없고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그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이고 하겠어요? 재산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자산을 더 증식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도 도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름이 다 나온대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에 나는 10원도 받아먹은 게 없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이름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기도받아요.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그대잖아요. 그건 아주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말하기를, 나는 하늘왕국과 관계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별 죄가 없어요. 여러분 한만 큰 소리 치고 별소리해도 언젠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하던 일 다 준다. 분명히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갈자 있어요. 여기에 내가 머물러서 더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할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소양없는 지금 오라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욕심에 푼덕 빠져 살지 마시고 제발 그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죽이고 살리고 얼마나 문제가 큰지. 오늘 주님 앞에 왔으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묶고 있는 욕심의 사슬들을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끊어내시고, 여러분 공중나는 새와 같이 더럽힌 백합화와 같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욕심은 채우려고 한만 해도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아. 욕심의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이건 평생에 채우려도 안 채워진대요. 자, 그 보따리에 쌓여서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속절없이 인생을 끝낼 작정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내 행복을 여러분이 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욕심이 장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끊어버리고 욕심에서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알죠?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는 작은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손에 닿는 것은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부귀도 갖고 가져보려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세리장이 됐어. 세리장, 세무서장, 요즘 말하는 세리장. 자, 그런데
자기가 이런 것을 누리고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살맛이 생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교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걸 다 갈증이 타버리고 다 질식할 것 같고 압력을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면 내 질식할 것 같은 내 삶이 해결될 수 있으려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셔서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보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큰 복판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정자나무 같이 그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래요. 내가 거기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올라갔어요. 그 옛날에 그 나무 접었죠. 그래서 기가 적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사모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누워.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주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며 하다가 말씀 듣고 주님 만나서 해결하다 보니까 질식할 것 같은 마음이 팍 해지고 마음이 팍 뚫리는 시원함이 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게 뭐냐면 욕심의 줄을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호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욕심을 버린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욕심 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둡던 가정이 밝아지고 불행했던 가정에 행복의 빛이 쏟아지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욕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욕심 다 버리고 자유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아침에 함께 불렀던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그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서진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모신 곳이 거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나세 내가 은주의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다 천국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삶이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관계 설정을 확실하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가 있는데 그걸 대별해서 둘로 나누면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이 관계가 단절되든지 끊어지든지 이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한 동산에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행복은 그날수록 그 시간부터 물 건너갔고 불행, 고통, 죽음 이런 고생스러운 문제들이 그 앞에 쫙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이게 끊어져 버리고 문제가 이거 오면은 백날 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시사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다른 길은 없어. 예수를 믿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원수된 상태에서 바뀌어서 부모와 자녀와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대종교의 가장 중요한 일,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그게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끊어졌다 붙어졌다 이게 안 좋다 좋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관계가 항상 잘 아름답게 보존되고 여러분 조심해서 살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친분이라. 그러니까 믿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항상 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날마다 신경 쓰고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게 부실해지지 않도록 항상 관계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온 것도 여러분이 부실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은 손대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웃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건 뭐 가까이 이르는 부부간을 비롯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남매 관계, 이웃과 사촌, 육촌, 팔촌, 십촌,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주변의 관계가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사람이 관계가 좀 서먹하고 안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만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거 잘 관리 잘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간 성도들 가운데 교회 오면 나하고 좀 이래가지고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도망가.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은 아이고 주일날이 빨리 와야만 아무개 권사님도 만나고
아무개 집사님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살면서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부간에 살면서 천국을 이루고 사느냐 지옥 만들어 놓고 사느냐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손에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살아보시잖아. 그러나 둘이 불화파 전쟁이라도 나타나고 이게 폭력이 나타나고 이게 안 좋아지면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요. 억지로 살고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하고 그러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읽고 관계가 좋으면 어디 가도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옆에 사람한테 오늘 배워서 참 행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딱 만나요. 만나면 행복하지. 또 헤어지면서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그러려면은 남 탓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 편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관용하고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속에 다니고 있죠. 사랑하면 이 관계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경.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도 행복하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언제든지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얘기 좋아하면 뭐 한다고? 옛날 얘기고 그것도 옛날에 함경북도에 부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령에 소 잡는 사람을 일러가지고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정 김가가 있었고 그러고 가죽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갓밭이라고 그래요. 갓밭이 씨가 살고 있었어요. 한동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양반 상명 따지던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상놈이잖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이 옛날에 상놈 취급을 받다 보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게 뭐 너무나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백정 김가하고 갓밭이 이가하고 둘이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상놈 대접받고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 바에는 여기서 뭐 살 거냐. 그래서 둘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자. 그래 뜻을 모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재산 정리할 거 정리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가냐면 북간도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면 아무도 알 사람도 없고 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뭐냐? 북간도로 갔는데 가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하기를 거기 하는 말이 백정 이 씨는 등치가 좋고 힘이 좋으니까 자네를 향해서는 내가 선달이라고 부르겠다. 앞으로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달, 이선달 이렇게 김선달, 김씨요 김선달이라고 부르겠고 또 이 씨는 거기는 글을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가 진사라고 부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이제 새로운 데 가서 살게 됐대. 거기서도 서로 간에 얘기할 때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김진사, 김선달, 이진사 서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사를 갔어요. 가서 새로운 동네 가서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동네 사람들이 건너건 간에 아이고 김선달 부를 때 이진사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선달도 되고 진사도 되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존경을 하고 사람 대접을 하고 오 좋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술 먹다가 이게 술이 병이요. 술을 먹다가 그만큼 취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가 시비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이 들어붙었어요. 둘이 싸움이 들어붙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네.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러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아이고 김진사님 그게 왜 그러 김선달이지 김선달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이진사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말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김선달이 하는 말 동네 사람들 야무시오! 이 사람이 진사인 줄 알지만 요게 송아지 소 대가지 까든 백정이요 이거 옛날에 그러죠. 그러니까 저 상대편이 가만히 있어. 거기서도 나오는 거지. 네 이름은 별명이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들으시오. 이름이 이게 진사가 아니고 진사가 상당. 그렇다. 서로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그거 아주 고약한 놈들. 이런 못된 놈들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둘을 잡아가지고 문매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랬대요. 관계가 좋으면 좋지만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나 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 어느 통계에 나왔는데요. 직장 다니다가 실직하는 사람 있잖아요. 실직하는 사람의 60%가 대인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대인관계는 직장 생활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가르쳐준 말씀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하면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잘 세워가지고 살아라. 삶의 목적에 따라서 행복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달렸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그런 줄로 믿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의 사슬에서 매여 살지 말고 욕심의 사슬 다 끊어놓고 드레핀 백합화가 같이 공중나는 새같이 좀 자유롭게 좀 마음 가지고 살아요. 거기에서 행복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머무는 곳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